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드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요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두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르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긴 역사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역대기서는 아담으로 시작하는 방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넘쳐나는 이름들이 가득 흘러가지요. 이때 우리는 한 단어의 이름들을 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긴 시간과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 속에는 오점과 아쉬움의 역사가 가득했지요. 그들은 부족했고 연약했고 때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긴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해요. 특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직계 혈통과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추려서 중요한 요점, 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자, 1절부터 다윗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들 중에도 구분할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기 전 헤브론에 있을 때 얻은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낳은 아들들이 여러 악한 사건에 연루되고 또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참 문제적 인물이죠. 암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무책임하게 추행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또한 압살롬은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주했다가 겨우 용서받고 돌아와서는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기를 드는 인물이죠. 가정사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 아도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압살롬이 죽고 아버지 다윗이 노쇠해지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득 드러냈다가 망신을 당한 인물이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칭송받은 왕의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만큼 빗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꼽는다면 헤브론 시절일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매일 평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일상이고 행복 지수가 그리 높지 않겠지만 불안한 삶을 살다가 겨우 평안을 맛보게 되면 그 순간은 더 없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이 그런 의미였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불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으니 그 평안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태어난 아들들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을 낳고 바라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희망찬 꿈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바람처럼 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생과 신앙적인 연단의 스토리는 먼 옛날 이야기와 같았고 단지 그들은 왕궁에서 귀한 왕자님으로 성장할 뿐이었죠. 그럴 때 암논은 그릇된 인성으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었고 압살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이 됐으며 아도니아는 왕도 되기 전에 권력에 취해서 흥청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비단 이들 뿐이겠습니까? 10절 이하로 보면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 이름이 다 나오죠. 매 순간이 사실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솔로몬부터 치명적인 실책을 시작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맙니다. 그렇게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나오는 엇박자 속에서 다윗 왕조의 융성했던 시기는 다 지나갔고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곧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은 없어요. 됐다 싶은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족보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계, 인간 세상의 한계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 통해 주신 은혜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장에서 다윗 왕족의 계보를 기록한 후에 이제 4장에서는 일반 유다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중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아요. 다만 눈에 띄는 것이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역대기서 기자는 유다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계보, 족보로 이름을 이어가는 중에 한 개인의 기도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본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과 슬픔이죠. 고통으로 태어났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스스로 고통을 주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문장은 사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곧 야베스가 간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고통이 전달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남에게 고통 주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걱정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복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지경이 넓어져도 그곳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여서 주변에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자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푸념할 때가 있지만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마음대로 되면 거짓과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족보 성경의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죠.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의 역사 속에 제 역할을 하는 일원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믿음의 길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삼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간혹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푸념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존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고통과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와 즐거움, 기쁨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